열왕기 하 제6장.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 여기 구약 천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성경 구약 다 끝내시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서라고 했는데 70인역을 통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열왕기 상과 하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에서 시작되는 왕은 누구예요? 우리 구약 천재님들? 열왕기 상 얼핏 소식 들려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시작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게 되자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기도하지 않고 듣는 귀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장면들과 성전 건축의 장면들이 이제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 솔로몬이 하나씩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처럼 통치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통치하지 않고 주변에 많은 여인들을 아내 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내 삼은 것이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정략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국의 공주를 윤공주를 얻으면 우리 윤공주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공주의 가족들에게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돼서 1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1000명은 그냥
그 이상일지도 그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많다. 솔로몬의 아내는 무조건 많은데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정약적인 마음으로 점점 넓혀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일을 내리시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아픈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르호보암이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여로보암이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여로보암이 위 아닐까요? 새로운 역사 맞아요. 여로보암이 위예요. 르호보암이 정통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정통 왕가가 생기고 북이스라엘은 정통 왕이 아닌 나는 조금 더 잘해보겠어 라고 했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냐면 솔로몬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고 정치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쾌락 좋아해서 그 아비보다 더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내가 르호보암 같이 솔로몬 왕가와 같이 다윗의 왕가와 같이 하지 않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수도를 가지고 그곳에 이제 정치하고 왕으로 됐지만 그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꼴을 보지 못해서 베델과 단과 베델에 무엇을 세우냐면 출애굽 때 세웠던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여로보암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로보암의 정치를 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보다 세금도 적게 내네, 여기는 상업시설도 괜찮네, 여기는 넷플릭스도 들어오네, 여기 유튜브도 잘 되네,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야,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단과 베델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꽁꽁 뭉칩니다.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이제 동일한 우리 필체로 쓰여진 한 권의 책이었는데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8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 왕조를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악질적인 왕이 드러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왕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불로써 보여줬던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8장까지 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 엘리야와 엘리사의 출현,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와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결국 한 20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아스루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 상과 하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 상과 하가 언제 쓰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쓰였고 이것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열왕기 3장쯤에 보면 솔로몬의 아주 지혜로운 재판이 나와요. 여인 둘이 나와서 한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깔아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집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바꿔치기 한 사건을 솔로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잘라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뭐 이렇게 잔인해요. 아이인데 못 자르죠. 어떻게 잘라요? 근데 막 어떤 위로 자른다, 이렇게 자른다. 진짜 잔인하셔라. 자를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와, 자른데 물어봐서 그런 거죠. 우리 감정 조절합시다. 네. 얼굴 표정 변하지 않고 감정 조절 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어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자르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내 아이지만 다른 엄마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암울하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열왕기의 모든 역사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 있는 답변을, 솔로몬이 지혜도 있었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에서 기록하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3장쯤에 왜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과 하가 쓰여진 시점을 알고 이것을 읽는 독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과 하가 쓰여졌을 때는요, 포로기 때입니다. 포로기 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고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반성문처럼 쓰신 것이 열왕기 상과 하예요. 원래 우리가 열왕기 상과 하를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가 이것을 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필체가 닮아져 있어서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들을 썼든 쓰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거죠. 하나님의 진위가 적혀진 거죠.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이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반성문을 작성하셔서 이것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것은 누구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너희가 뺏겼고 너희가 상하고 지금 너희가 힘들지라도 내가 반드시 좋은 판결과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로 인하여서 그 아이를 살렸던 솔로몬과 같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린다. 아까 쪼갠다, 나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으로 멸망스럽고 잘못된 역사이고 잘못된 선택이 참 많이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역전시켜낸다가 바로 이 열왕기 상과 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8장까지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6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 엘리야는 끝났고 이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엘리야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 아람 왕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에 있었던 아람 왕은 무엇을 원했냐면 애굽과의 교육을 원했는데, 애굽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쳐서 힘들게 그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제는 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있었어요. 신복들과 의논하는데 우리가 아무데 어떤 곳에 짐을 칠지 그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들만 알고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사람,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무데로 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곳에 진을 치니 왕이여 이곳으로 가서 먼저 선점하고 그들을 막으소서.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시작. 한두 번도 아닌 거예요. 갈 때마다 먼저 방비가 되고
아람의 군대들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복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도청잔치 있다. 지금 누가 우리의 정보가 빼나가고 있다. 여기에 쥐새끼 한 마리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아닌 적이 이곳에서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아람 왕이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신복이 이야기하죠. 12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람에게까지요 엘리사의 역할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침실, 아내와 나누는 속삭이는 그 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알고 있어서 이것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이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출정하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왕, 더 이상 보지 못했던 아람 왕이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른 것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군대를 보내기 시작해요. 스스로의 군대를 보내서 결국 도단에 이르렀는데 이 도단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있죠. 요셉이 팔려갔던 곳이 도단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요셉이 팔려갔던 곳, 그 형들에게 팔려갔던 물 먹을 곳도 없을 만큼 척박한 그곳이 도단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번갈아 가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요셉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도단에 도착했는데 도단에 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채색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뭐 했냐면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서열을 무너뜨린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를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살인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꾸었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우리가 죽일 거니까 라고 다시 살인의 계획을 세웁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를 던집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그는 결국에는 노예가 되고, 그는 결국엔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가고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시작점이 도단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있었던 곳도 도단이고 요셉이 있었던 곳이 또 도단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도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단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 겪습니다. 불행한 일들도 겪고요, 어려운 상황들도 겪습니다. 도단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요, 여러 가지 넘어짐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뺏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그곳, 여러 가지 음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곳,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곳, 채색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그곳, 엘리야가 입었던 그 옷, 그
정체성의 옷을 엘리사가 입었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병거와 말들이 가득해서 나를 포위한 그곳이 바로 도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단에 살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도단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슬피 우는 도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아서 진짜 허탄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집 산 거 영끌해서 대출을 했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내가 벌고 있는 것은 한정되고 그것을 갚아나가기가 너무 힘든 그 상황. 아까 우리 장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상한 클레임들이 걸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도단, 이 도단에 이르렀다. 그래서 도단에 아람의 군대가 왔고 도단에 이스라엘의 우리 요셉의 형제들이 왔고 그것을 꾀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주었던 그 옷, 엘리야가 입었던 그 정체성의 그 옷,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옷을 입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그곳이 도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단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상황만 보게 되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병거와 마차와 그 군대를 보면서 두 발이, 내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하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자, 이제 엘리사의 답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 사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드디어 정신 나갔네. 우리 스승 정신 나갔다. 이제 큰일 났다. 눈앞에 보여지는 저 적들의 수를 보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많은 뭐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무엇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기도할게라는 말이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내 현실 앞에 있는 것이 이렇게 참담하고 어렵고 불행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가득한데 기도할게라뇨.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이것을 먼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했던 그 흔적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문제 너머에 계신 것을 보았고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았던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도단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포기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말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불안 너머에 있는, 어려움 너머에 있는, 쉴만한 물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난감하게 듣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입신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저 하늘 높이에 있는 그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 저는 그것은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부를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그래서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자, 이것이 영안이 열린 자고요. 불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죠.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가 나와서 양들을 이끌어가죠. 양은요, 그 다음의 스텝을 보지 못해요. 근데 목자는 그 다음의 스텝을 봅니다. 그 목자를 신뢰하는 것이 영안이 열린 삶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다 먹고 나서 다음 스텝이 반드시 존재한다. 다음 스텝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플랜 B와 플랜 C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플랜 A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 B와 C와 D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바는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도단에 있지만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요셉도 도단에 있었는데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고 마실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졌고 물건 취급당했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있었고 관리인이 되며 보디발의 재정관리, 또한 모함을 받고 감옥과 같지만 총리까지 되는 하나님의 넘어서 있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도단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사환처럼 볼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기근이 있을 때 잠시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유지하고 있는 곳, 그랄 목자들이 땅을 갖고 있는 그곳에 이삭이 여기에 한번 우물 파보자 라고 했는데, 우물을 파보자 했을 때 한 번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유전 찾고 있는데 유전을 한 번에 못 찾으니까 여러 군데 뚫잖아요. 생각해보고 자신의 지식, 지혜, 여태까지 축적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뚫어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물은요, 유전과 같았어요. 물이 생기면요, 마을이 생기고요, 물이 생기면 그곳에 빌리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물을 팠는데요, 그랄 목자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항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팠고 내 종들도 팠고 쇠 빠지게 파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제 물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쉬면 되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유지들이 와서, 땅의 주인들이 와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을 에색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떠납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툼 있는 곳에 마음 두지 않겠다. 내가 싸우는 곳에 마음 두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있으면서 싸우기 바쁩니다. 내 거 지키려고요. 근데 이삭은 내 거 지키려고 안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내 거 지키려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서 또다시 다른 곳에 정착해서 다시 한번 파보자. 종들의 그 원망 섞인 말들과 이 힘들었는데 손 다 까졌어요. 물집도 없어져. 이제 우리의 이 손금도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파기 힘들어. 그래도 한번 파보자. 우리 살아야 되잖아. 여기 있는 양과 소와 가축대들, 또 너희들의 식구들 다 먹어야 되잖아. 한번 파보자. 팠더니 나와요. 종들도 놀라겠죠. 근데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와서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신나라고 졌습니다. 신나의 의미는 사탄과 동의어입니다. 악한 것과는 내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떠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유전을 두고 어떻게 그런 빌리지와 타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것을 뒤로 하고 남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악을 뒤로 하고 이삭은 또다시 움직여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팠을 때에는 그랄 목자들이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람이 한 번 파서 우물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번 파서 우물 나왔어요. 근데 세 번 파서 우물 나오면 그랄 목자들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 배후에 누가 있다. 저 배후에 하나님 있지 않으면, 저 위에 신 있지 않으면 저것 빼서 우리 큰일 나겠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팠고 그날 목자들이 찝적대지 않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품는 것, 그것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머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만 보면 우리 신기해서 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셔서, 아니요,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것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단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셉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너머에 있는 계획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갖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급급해하는 문제들,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내가 해결될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큰 계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똑같은 말씀이 3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신다. 그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너는 여전히 찬송만 하면 돼. 네가 있는 도단 땅에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높이면 돼. 그러면 괜찮아. 너의 인생 속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 낙심한 마음들, 불안해하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반드시 그 소망으로 내 마음을 두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위로하실 거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도단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사환처럼 그 말과 병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열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시고, 우리 편이 더 많아요. 근데 조금 더 가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그냥 우리는 물량 있으면 와 좋다, 불말과 불병거가 많으니까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거는 이긴 싸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 건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과 불행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16절 대답하여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선포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